프레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틀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프레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의 창으로, 어떠한 틀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과 연구팀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로 나타난 반면에 은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4.8로 나타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은메달리스트가 동메달리스트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룬 것인데 그 행복감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가운데는 남들과 비교하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메달리스트는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니까 행복한데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과 비교하니까 덜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프레임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우리들에게는 더 나쁜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요즘 자주 사용되는 말이 프레임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임을 씌운다. 뉴스나 어떤 표현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프레임을 씌운다. 주로 정치계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다. 악마의 프레임을 씌운다. 매국노의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어제 집에서 제 아내가 재영이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방귀 꼈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니, 너 씻었어 안 씻었어? 네 방에만 가면 냄새가 나. 그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자꾸 나한테 냄새 프레임을 씌우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대화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재영이한테 너 아빠 내일 설교를 원고를 본 거니? 오늘 제가 하려고 한 얘기가 제 아내하고 아들 간의 대화에서 제 앞에서 그냥 그대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희 아들에게 냄새 프레임을 씌우니까 냄새만 나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들을. 냄새만 나면 우리 재영이가 방구를 꼈거나 안 씻어서 옷을 안 갈아입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을 선동시키기도 하고 누군가를 고립시키기도 해서 그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의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프레임은 다른 사람에게 씌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프레임을 걸어야 됩니다. 지난번 신년 부흥성회 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지성원 목사님이 목회계획 세미나 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가 많이 불거졌을 때 그때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자기 목양실에다가 CCTV를 달았답니다. 누가 시켜서 단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신경 쓰이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성호 목사님은 이 전공이 목회 상담학입니다. 상담. 그리고 그 교회가 워낙 대형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으려고 오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성원 목사님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목양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신앙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CCTV를 내가 설치를 한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래서 행여나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뭐가 보고 있어요? CCTV가 보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나를 간섭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오히려 내가 CCTV를 달아서 그게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CCTV를 누구에게 달죠? 자기 사무실에 다나요? 아니면 부하 직원 사무실에 다나요? 부하 직원 사무실에 달죠. 내 사무실에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부교역자들 사무실에다 CCTV를 달아놨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죠. 아,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숨통이 막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강아지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강용욱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강용욱 씨가 한때 인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강아지 보급의 최대 공헌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공중파를 떠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에서 부하 직원 사무실에다가 CCTV를 달아놓고 감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놓고 그때만 화장실 가라. CCTV를 달아놓고 그렇게 감시를 했답니다. 심지어는 부하 직원들의 메신저까지 들어가서 감시를 했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발이 돼가지고 그거를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강영우 씨가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정작 프레임을 씌우고 감시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워야 됩니다. 근데 강남중학교의 장찬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흥회하러 오셨을 때 저와 목장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장찬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프레임으로 걸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설교 본문 보셨죠? 예. 목사가 설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름만 31명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목사가 그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프레임을 걸어놨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프레임이 걸려 있지 않으면 목사가 평생 목회를 해도 오늘 오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평생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갖고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날 나에게 주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그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날마다 꾸준히 묵상을 하시면 6년이 되면 성경 일독을 하게 되십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을 읽게 되시는 6년 주기로. 그런데 이 본문을 따라서 묵상하지 않으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읽기에 거북하고 읽기에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게 될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걸어놨기 때문에 6년 주기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더 모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기를 더 만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주제는 뭡니까? 그들의 승리는 군사에 달려 있지 않고 무기에 달려 있지 않고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CCTV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달아놓으면 대단히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습관을 들이는 거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한다라는 거 대단히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내 자유가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말씀이 나를 매이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연을 날려보셨을 겁니다. 연을 묶고 있는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연은 바람을 타고 자유자재로 막 날아다닐 겁니다.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걸 보면 자유로워 보이겠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연은 땅바닥에 처박히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사는 게 훨씬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자유로워 보여요. 그러나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의 삶을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연이 주인이 들고 있는 얼레의 실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주인이 얼레의 실을 풀기도 하고 감기도 하면서 그 여는 하늘을 자유롭게 비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에만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곤두박질 치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워야 됩니다. 무슨 프레임을 씌워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프레임을 씌워야 됩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힘들어 보여도 그것을 계속해서 나의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워야 됩니다. 우리는 선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뉴스를 보십시오. 선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서 악마화시킵니다. 선동해서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날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이나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가짜 뉴스라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초 나치 독일의 선전부 장관이었던 요제프 게벨스는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처럼 믿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동은 독일 국민을 전쟁과 학살로 몰아넣었고 인류 역사에 큰 비극을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유튜브를 방송하고 글을 쓰고 또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중을 선동합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프레임을 내 자신에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대중을 선동하는 그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그런 글들만 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프레임을 자신에게 걸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유돼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김진봉 권사님,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회는 둘로 나눠져서 서로에게 프레임을 걸고 악마화시키며 또 대중들을 선동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유튜브만 보며 또 선동하는 글만 보며 쉽게 선동당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프레임을 나에게 걸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원식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회복이 있고 차도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의 병 중에서도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김진문 원사님이 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안원식 성도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경자 원사님도 이제 금요일에 또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치유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집도하여 주셔서 또 모든 수술의 경과가 좋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아픈 부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